네, 오늘은 13번째 과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노수민 권사님 간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13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오늘 주제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렸던 이 새벽을 깨우는 방법, 이거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다니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잊을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야겠다고 결심하는 거,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게 2번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일어나서 내가 반드시 새벽 기도 끝나고 내 하루를 이렇게 디자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잠이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조금 일찍 자면 돼요. 그렇죠? 조금 일찍 자는 훈련하고 연습하면, 스케줄을 그렇게 만들면 사람이 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뭔가를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을 여러분, 세상은 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에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정해놓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짧아도 좋습니다. 10분도 괜찮고 20분도 괜찮고, 뭐 조금 길면 1시간, 조금 더 길면 2시간, 이렇게 새벽마다 나는 새벽 끝나고 이걸 하겠다 마음을 결정하고 그걸 지금부터 계속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도 어학 하나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 영어 학원 다니시면 영어 마스터할 수 있고요. 일본어 학원 다니시면 일본어 마스터할 수 있고, 우리 연기섭장보다 훨씬 더 잘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아멘? 아멘. 그죠? 장로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서 하는 일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새벽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갔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인용할 필요도 없다 싶은데요. 새벽에 열심히 내가 뭔가 마음 먹고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준행하면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뒤에 넘기시면 숙면을 방해하는 것들 저절로 조절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게 돼요. 새벽부터 왠지 공짜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서 더 열심히 살게 돼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오늘 느슨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갖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깨어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새벽에 일찍 깨어나는 것만큼 더 열심히, 더 훌륭하게 1시간을 살아도 더 값어치 있게 살게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당하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번을 보면 생활이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가면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것인데, 마지막 문장은 정말 기가 막힌 문장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보물과 같이 여긴다면 새벽이 우리를 보물이 되게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새벽이 있지만 새벽을 차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긴다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정말 참 좋은 문장인데, 여러분, 좋은 문장 글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새벽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자꾸 흘러내려서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러분 이것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장이죠. 며느리를 구하는 장이죠. 이삭의 부인 누구죠 여러분? 리브가를 이제 구해오라 하는 그런 명령을 평생 동안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늙은 종에게 이제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청이 굉장히 장엄하고 명령이기도 하고요, 사생 결단을 해서라도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와,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데 이렇게 사생 결단하고 목숨 걸고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마치 군대 장관이 여러분 부하에게 정말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뭔가를 미션을 수행하고 오라는 특명을 내리는 그런 아주 굉장한 장면입니다. 그냥 여러분 설렁설렁 가서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죠. 이 이야기의 배경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게 되죠. 나이를 먹게 돼서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이 이제 장가들 때가 훨씬 지났습니다. 이러저러 하다가 이제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늙은 종을 그날 부르죠. 불러서 어떻게 하죠?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죠.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행위는 뭐냐면 뭔가 막중하고 목숨을 걸고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나도 너에게 목숨을 걸고 명령을 내리니 너도 이 일을 목숨을 걸고 준행해야 된다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 허벅지 아래로 손을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손을 넣습니다. 넣고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들의 부인을, 즉 며느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도 여인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자기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 자기 본토 땅으로 가서 여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본토 땅이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 하란,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향한 것이죠. 그쪽은 여러분 거리가 굉장히 멀죠. 가나안 땅으로부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는 최소한 400km, 800km, 그러니까 편도 800k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갔다가 왔다 이렇게 왕복을 2번 하는 그 거리를 여러분 지금 차로 갔다 오라고 해도 그거 뭐하러 그런 거리를 갔다 와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할 판에 여러분 옛날에 그거 목숨 걸고 사막길을 이렇게 걸어야 되고 낙타를 끌고 가야 되고 그 정말 고난의 길을 갔다 와야 되는 그런 행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제 우여곡절을 겪죠. 그래서 내가 정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 허벅지에 손을 넣고 이렇게 맹세를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정을 다 떠나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결혼할 사람 얼굴도, 남자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가서 여인을 만나서 이러저러 하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일단 그죠? 800km, 1600km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갔다곤 치더라도 가서 그 여인에게 다시 800km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게 뭐였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 그러니 결혼할 남자 얼굴도 안 보고 누가 어떤 집안이 선뜻 자기 딸을 이렇게, 그 여인은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집안에서 어떻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고 갔다가 괜히 목숨만 잃기 딱 좋은 그런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나안보다 당시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대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기 어디 지방에 아주 깡촌이 있다고, 한번 강원도 어느 골짜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 서울로 보내서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김씨네 집에서 대감집 마님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선뜻 산골로 시집을 보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란 땅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가나안까지 그렇게 여인을 보내겠냐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볼 때 삼박자가 척척척 했을 때 이건 안 돼. 어찌어찌하여 그 여정을 다 마쳐서
도착한다 하더라도 가서 그런 여인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여인을 구하는 건 더더욱 어렵고 구했다손 치더라도 그 집안에다 이거 얘기했다가는 그때 그냥 몽둥이로 얻어맞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냥 거기서 죽음을 면치 못할 일이 분명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창세기 24장은 그냥 가서 예쁜 여인 각시 데리고 와라, 어디 가서 누구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생 결단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이 떠나는 길이, 여행을 떠나는 길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가면 못 올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것으로 끝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어찌어찌하여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물가에 당도했습니다. 갈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가져갔습니까? 이삭은 안 데리고 갔지만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낙타 한 마리가 굉장히 비싼데 10마리나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떠났으니 주변 도적대로부터 표적되기 딱 좋은데 어쨌든 여행을 딱 마치고 도착해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성경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죠. 낙타 10마리를 우물가 앞에다 무릎을 이제 꿇으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이 늙은 종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내용 중에 7, 8, 9, 10, 11, 12절이 이 늙은 종이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7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8절 읽고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 교재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택하여야 한다. 창세기 2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란 땅으로 가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가나안에서 구해도 되는데 왜 하필 여기서 구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모한 그런 요청이었어요. 그런 환경과 조건이었습니다. 둘째,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여기는 번역에 따라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에 따라서는 그리로 절대로라는 말을 써넣어도 됩니다. 번역에 따라 절대로라는 말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넣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의미를 더 살리는 번역이 아닐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절대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 이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긴 좀 다 어렵지만 여러분 하란 땅을 떠나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는 건 여러분 다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 땅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돌아가면 안 돼요. 왜? 들어가면 다시 눈이 휘황찬란한 그 하란 땅에 이제 휘감겨서 이삭이 거기 가면 거기서 못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이삭을 하란 땅에서 빼앗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 족속으로부터 여인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당시 또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과도 관련이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삼박자가 척척 맞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늙은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죠. 자, 그 밑에 있는 기도문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또 찾아보면서 이어서 이 늙은 종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기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물동이로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만약에 그 여인이 나에게도 물을 주고 그리고 낙타 10마리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저기 앉았잖아요. 나에게도 물을 주고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을 주는 그 여인이라면 그 여인이 바로 이삭을 위해서 당신이 예비하신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그 다음 페이지 일어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자 2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늙은 종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창세기 이 늙은 종의 기도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삭을 위해 정한 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나에게도 물을 주고 이 낙타에게도 물을 10마리나 되는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성들은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뭘 보고 결혼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만약에 결혼시킨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혼관이 다 달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시키고 그러십니까? 어떠십니까? 말은 그래요. 우리 말은 그렇게 하죠. 믿음만 좋으면 되지. 그랬다가 실제로 보면 근데 직업은 뭔데?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인데? 이게 따지게 된다니까요. 정말 믿음만 보고 결혼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번 주 주일날 그런 말씀 여러분들과 들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인간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냐 그 정도를 뭘로 파악할 수 있냐면 당시 세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결혼하느냐 그 기준을 보면 그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 세상이 얼마나 정상적인 세상이고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인류 역사의 풍속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타락한 세상일수록 조건 보고 결혼한다 이거예요. 남자 고를 때 여자 고를 때 절대적으로 조건만 보고 결혼한다 이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면 타락한 세상이다. 그때 보나마나 다른 지표 볼 거 없어요. 경제적으로 부한 시대였습니까? 가난한 시대였습니까? 전쟁이 있어 다른 거 다 볼 것도 없고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조건 보고 결혼하는 세상 그만큼 타락한 세상 없습니다. 어느 시대를 말합니까? 오늘날 시대를 말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굴을 붉히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틀린 얘기합니까? 사실이죠.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다 조건 보고 골라요. 조건 보고 고르라고 종용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하고 예외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부인을 골라라, 내 며느리를 골라와라 라고 말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가서 내 민족 중에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러할 때 내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 데리고 와라고 이 늙은 종이 기도하는데 내게 물을 줄 수 있는 그
그리고 앉아있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여인, 그 여인이면 조카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준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면 얼마나 물을 마시는지 아십니까? 96리터를 마십니다. 96리터를 한 마리가, 그럼 10마리를 먹인다면 960리터 물을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리브가가 그걸 했단 얘기예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사람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동물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체력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 씀씀이를 보고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 늙은 종도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거 하나 딱 보고 리브가를 더 이상 물을 것 없다, 볼 것 없다, 그렇게 데려온 거죠. 오늘날 결혼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이번 주일날도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뉘앙스가 풍겨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배경이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행하려고 했다. 마치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인간 타락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가 6장에 또 벌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늙은 종이 기도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것으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내 종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의 끝마치고 있는데 본문은 말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어쩌자고 이 일이 내게 벌써 일어났는가? 그리고 정말 나중에 다시 이렇게 바둑 복귀를 하듯이 생각해 보면, 아니, 나는 여기까지밖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이 일이 일어났지? 그가 왜 먼저 여기 와 있었지? 이건 정말 우연인데,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우연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응답자 되시기를, 그런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우리가 눈에 힘줘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자,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복잡해요, 그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창세기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뭐죠? 아까 앞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데려와라. 어디서 어떤 사람을 데려오라? 그 밑에 써 있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족속에게로 가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이 바로 그 자리에 이 늙은 종이 기도하기도 전에, 끝마치기도 전에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 동생의 손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원했던 바로 그 똑같은, 바로 그대로, 그가 원했던 그대로 기도가 응답되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3번 말씀 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 리브가는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막 우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막 억지로 막 끌고 가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금세 발각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금세 추격당해서 죽임을 면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가갖고 이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집에서 이 여인을 내줄 리가 만무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나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일어나는 그 대화가 바로 이러합니다. 50절, 51절. 여러분, 이 50절 말씀 힘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은 지금이라도 자녀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 믿음 신실하고 참 좋고 그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직업이 뭔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 그런 건 정말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우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로서,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로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바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는 이 대답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눈으로 사람을 봐도 이런 눈으로 봐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당신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에게 갑으로 내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놀라운 대답이 바로 이 늙은 종의 기도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합니다. 절대적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얘기죠.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다,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나한테 웃어주지? 요즘에 실실대면서 나한테 웃지?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일 하면 대번 막 화를 내고 대번 나한테 성을 내고 나한테 뭐라고 막 이렇게 힐난할 사람인데 이상하네,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요청까지 하는데 왜 오케이라고 얘기하지? 참 믿기 어려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실제로 많이 일어나죠.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게 이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네, 왜 저 사람이 오케이 사인을 하고 저 사람이 내가 했던 것을 수락하지?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라반과 부두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거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참 갈 길이 멉니다. 자기 아들 이삭 짝을 이렇게 져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 순조롭게 응답합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를 잃은 지 얼마 안 됐었던 때였습니까? 그렇죠? 이삭이 어머니를 막벨라굴에 장사하고, 막벨라굴에 장사하는 것이 창세기 23장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장사하고 난 다음에 24장 이제 이삭의 부인을 이제 얻으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이삭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이번에는 여러분, 이거 도처에 이거 정말 다 가시밭길 같은 그런 일이에요. 24장은 여기서도 말이 안 되고 저기서도 말이 안 되고 뭐만 하나만 삐끗하면 하나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일 중에 10가지, 100가지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이 24장에 널려 있어요.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서 그렇지 군데군데 보면 어머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또 도루묵이네. 이거 안 되면 도루묵이네. 이게 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하나로 엮어져야 가능한 일인데 안 될 일들로 가능합니다. 가득가득한 게 이 창세기 24장입니다. 그러나 그 안 될 일들로 가득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미리 응답을 준비하심으로 다 일리관지로 다 엮어내심으로 순조롭게 응답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마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이 창세기 24장의 여정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였습니다. 아까 그 늙은 종의 기도도 여러분 보면 이로써 당신 내 주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고 이루어졌던 사건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생결단하듯이 이거 아니면 죽겠습니다 라는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는 이 늙은 종의
아브라함과 평생 동지로 살았던 이 종의 그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주님, 우리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벽을 기도로 허물게 하옵소서. 여러분 삶 속에 다 가능하고 다 만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불가능할 것 같죠. 누가 아프고 누가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도무지 뭐라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그런 일들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 문제들, 벽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주님, 이 벽을 기도로 뚫게 하옵소서. 뚫지 못하면 타고 오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니면 오르지 못한다면 옆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방법은 많습니다. 벽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뚫어버리면 되고요, 올라타고 넘어서면 되고, 그것도 그럴 힘이 없으면 옆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기도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마지막 주제가 그것입니다. 주님, 기도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